우리 스가랴서 9장을 보시겠습니다. 여기 스가랴서를 구분할 때 1장부터 6장, 7장부터 8장, 그리고 9장부터 14장 이렇게 세 토막으로 나눠요. 1장부터 6장은 8개 환상이죠. 무엇을 위한? 성전 건축을 돕기 위한 8개 환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1장부터 6장까지 모든 환상이라든지 내용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다? 그 당시 스룹바벨 성전 건축에 집중되어 있다 하는 걸로 이해하시고 환상들을 해석하시면 돼요. 또 본문에 보면 해석할 수 있는 충분한 거리가 다 있어요.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7장, 8장은 그 성전 건축이 한참 이제 그 페르시아 정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진행되고 있는 동안 그 동안에 금식을 어떻게 할까요 하는 문제예요. 금식. 7장, 8장은 앞서 6장하고 시간이 상당히 차이가 보시면 보여요. 7장 첫머리에 보시면 딱 시간 차이가 보여요. 그죠? 시간 차이가 보여요. 그래서 여기 7장, 8장 때부터 근데 한 가지 좀 보셔야 할 게 원래 금식에 관한 질문이라면 누구한테 물어야 될까요? 그 당시 만약에 선지자에게 물어본다면 스가랴에게 물어야 될까요? 학개에게 물어야 될까요? 두 분이 함께 있잖아요. 두 분이 함께 있잖아요. 그러면 어른한테 물어가야 됩니까? 아랫사람한테 물어가야 됩니까? 저 같아도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근데 이게 7장 8장에서 스가랴에게 물어봤다는 것은 혹시나 몰라요. 성경 기록은 안 돼 있어요. 모르는데 이미 학개 선지자가 돌아가셨을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건 몰라요. 모르는데 하필 질문을 왜 스가랴한테 해왔느냐.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요. 그 당시로 돌아가 보시면 네 명의 지도자잖아요. 그죠?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리고 민족의 어른 되는 학개 선지자와 그리고 나이가 아직 어린 스가랴가 있어요. 근데 두 분이 선지자잖아요. 두 분 선지자에게 묻고 그리고 두 분 선지자의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1차적으로 대상자가 아무래도 스가랴라기보다는 학개여야 할 텐데 스가랴에게 질문했다 하는 측면을 조금 고민해 보면 그런 부분도 뭐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그것이 7장 8장입니다. 근데 7장 8장의 금식은 금식하지 말한 게 차라리 금식할 일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7장 8장의 금식이 4번 나오죠. 4번의 금식이 나와요. 특별히 그 최종적으로 정의된 게 거기 8장 19절에 보면 금식을 4번 했다는 게 나와요. 이게 언제부터? 바벨론 포로 때부터 쭉 계속 해온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어떤 거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자기들이 겪은 비극적인 사건을 기념한 거예요. 비극적인 사건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민족 전체적으로 금식하게 된 연유가 뭐예요? 이유가 신앙적인 발전을 위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기 위해서? 그렇지 않고 원래는 자기 민족의 비극적인 일을 다시는 겪지 말자는 뜻으로 하는 게 금식이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근데 그렇게 비극적인 일을 겪다가 이제 다시 수룹바벨 성전을 짓고 있어요. 돌아온 거잖아요. 돌아왔는데 그러면 뭐야 비극적인 일을 기념했는데 이제 성전도 다시 지어가고 있어요. 그럼 뭐야 이거 금식을 계속 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이제 고민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했을 때 하는 이야기가 뭐냐 그러면 다시는 금식할 일을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답변이었어요. 그죠? 어떤 거죠? 율법에 바르게 따라가는 삶, 율법을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 그렇게 살면 전혀 이런 비극적인 일을 애초에 만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비극적인 일을 경고할 게 아니라 도리어 뭘 더 격려해야 됩니까? 거룩한 삶. 애초에 그냥 거룩한 삶을 살면 성도가 굳이 안 당해도 되는 비극적인 일을 만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만나지도 않게 되고 그런 식으로 여기 7장 8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랑 같은 어조에 금식이 또 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걸 제가 설명을 못 드렸어요. 여기 7장 8장과 같은 어조의 금식 어디가 있죠? 여기 스가랴서 말고 다른 성경 구약에서 같은 동시대 비슷한 시대에 한 분이 금식에 대해서 언급했어요. 그분이 이사야예요. 이사야. 자, 이사야서 58장을 좀 가보실까요? 거기 줄 넣어놓으시고
오늘은 범위가 좀 좁기 때문에 제가 좀 여유롭게 좀 진행하겠습니다. 58장 보시면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 소리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이런 때가 아마도 그 바벨론 포로 때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정도까지 좀 달라졌는 모양이에요. 그랬는데 즐거워하는도다 하면서 3절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이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할 때 너희라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벨론 포로 중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지금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까지가 바벨론 포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고 있는 선지자인 건 이해하시죠? 그래서 여기 너희는 바벨론 포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들이 금식을 해요. 언제 금식했다고요? 4번. 앞서 아까 스가랴에서 보셨죠? 4번이 금식을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금식하면서요, 그래도 비극적인 일 기념한 거잖아요. 그죠? 비극적인 일 기념했는데 그날 뭐 해요? 도리어 그날 오락을 구하고 있고 그날 뭐예요? 온갖 자기는 금식하면서 다른 사람은요, 그 밑에 일하는 사람들한테 일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마치 꼭 뭐가냐 그러면 주일날 되니까 사장님께서요 가게 문 열어놓고 점원한테 너 가게 봐라 나 예배 드리고 올게 이러고 똑같은 거예요. 저는 상점 주일날 열도 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 주일날이 일주일 중에 첫날이잖아요. 원래 안식일이 아니잖아요. 원래 안식일도 아니고 우리는 안식 후 첫날 주님 앞에 예배 드리고 약속한 날이잖아요. 그죠? 예배 드리는 거니까 예배 드린 거 외에 다른 것도 물론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 아예 구별해서 이 날을 하나님께 통째로 다 드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자기가 예배 드릴 때요, 자기 가게 문은 적어도 열지 말아야죠. 자기 점원한테는 가게 지키라고 그러고 자기가 예배 들어가면 쓰겄어요. 그럼 비슷한 경우가 이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여기서 58장 내용이 어느 때 이야기다? 바벨론 포로 후기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후기 때 그 정도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계속 좀 볼게요. 4절입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친도다. 자, 바벨론 포로 중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먼저는요 금식한다는 것 자체가 좋으셨어요. 왜요? 이전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이렇게 나오지도 않았어요. 근데 바벨론 포로 중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이방 땅 중에서 우상을 따라가지 않고 그 바벨론 신앙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뭉쳐서 그날 또 기념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그 나쁜 짓거리를 기념해갖고 기억해가지고 금식까지 하고 있단 말이죠. 얼마나 좋으셨어요. 근데 좋았는데 그렇게 하고서는 그날 똑같은 하는 행동은 옛날과 별다를 게 없더라는 거죠. 예전에 망하기 전에 행동하고 별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거기 3절과 4절이 있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뭐 하고 있어요? 오락을 구하고 자기 밑에 있는 사람한테는 일 시키고 있고 그다음에 서로 논쟁하고 다투고 악한 주먹으로 서로 치고 있고. 그죠? 그래서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러면요, 금식은 잘 보면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는 걸 기념하는 걸로 해가지고 하는 게 뭐예요? 마음을 괴롭게 하려고 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금식이라는 거죠. 맞나요? 우리가 가령 일주일 금식한다든지 40일 금식한다 그럴 때 마음을 괴롭게 하려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본래 이스라엘 민족이 민족적으로 행했던 금식과 지금은 좀 많이 달라졌어요. 왜냐 그러면 신약성경 마태복음 거기 6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상급을 말씀하실 때 금식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금식이 말씀되고 있고 그리고 또 사도행전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또 금식하고 있어요. 안디옥 교회가. 그리고 성경 곳곳에 신약 성경에서도 금식이 나와요. 금식하는 경우가 더러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 중에 뭐가 있다? 금식이 있다. 또 예수님께서 또 40일간 광야에 시험 받으실 때 뭐예요? 금식하시잖아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시작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본래 했던 금식은 뭐예요? 마음을 괴롭게 하게 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괴롭게 한다는 건 뭐냐 그러면 자기들의 비극적인 날을 기념한 거예요.
비극적인 날을 기념한 거. 자, 그런데 계속요.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이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그러니까 금식의 모양은 있어요. 5절 보니까. 그죠? 뭐예요?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음식도 안 먹고요.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하고. 그죠? 그렇긴 하고 있는데 그래 놓고는 뭐예요? 밑에 사람한테 일 시키고 있고. 또 그래 놓고는 자, 오늘은 예를 들어서 무릎 꿇었어요. 근데 머릿속에서 뭔 생각할까요? 이거 시간 지나면 이거 내가 무슨 또 즐거운 일을 하지? 그런 생각이나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서로 다투고 있고 논쟁하고 있고 막 이런단 말이죠. 주먹으로 치고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기뻐하는 금식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다르게 이야기해요. 6절 이하 보시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합니다. 그리고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기 6절 7절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금식이래죠. 맞나요? 6절 7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금식으로 나오잖아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그럼 여기 금식에서 6절 7절에서요. 밥을 안 먹는 게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그리고 머리를 막 풀어 헤치고 제 위에 앉은 게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러면 6절 7절이 어떻게 하는 게 금식이라는 거예요? 뭐가 금식이라는 거죠? 이거 보면요. 안타까운 일 당한 사람들 돌봐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한테는 있는데 상대편한테는 없어. 근데 저 사람한테 너무 절실해 그게. 그러면요. 내가 마땅히 쓸 건데 나한테도 당연히 필요한 건데 그걸 나를 위해 쓰지 않고 누구를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주는 것이 뭐라고요? 그게 금식이래요. 헐벗은 자에게 입히고 그리고 나도 먹을 게 나도 필요하잖아요. 근데 나보다 더 저 집이 음식이 더 절실해 보여요. 그러니까 그 집한테 뭐예요? 내가 먹을 거 그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금식이래요. 그럼 이게 뭐죠? 6절 7절을. 다르게 말하면요. 율법을 실천하는 삶이에요. 또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이웃 사랑이에요. 이웃 사랑이에요. 이웃 사랑은 이제 이런 내용을 보면 이제 우리가 보이죠. 이웃 사랑은 뭐냐? 내가 쓰고 남는 걸 갖다가 적선하는 것이 그게 이웃 사랑 아니에요. 나한테도 필요하다니까요. 그죠? 먹을 것 양식이 꼭 누가 우리 집에 찾아왔다 그러면 그 사람이 뭔가 필요하다면 나한테는 어찌 필요하지 않겠어요. 또 옛날 입을 옷은요 한 벌 옷이 겉옷이요 심지어 집값이었대요. 이때는 그래서 그 겉옷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은 밖에 다닐 때도 있고 잠잘 때도 이불 대신에 그걸 썼어요. 그 정도로 비싼 거였거든요. 근데 헐벗은 자를 보면 그 비싼 옷을 그 사람에게 주는 거래요. 자기한테 필요하지 않을까요? 정말 그러겠잖아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하는 것들 그리고 또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옥에 갇히고 안타까운 일을 당하고 그죠? 그런 사람을 찾아가 봐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전부 다 뭐죠?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럼 안 해도 살죠 이런 거 아닌가요? 사람이 남한테 뭐 자꾸 뭐 주고 그 힘든 사람 찾아보고 하는 게 꼭 그래야만 사람입니까? 내일 열심히 하는 것도 사람이다 우리는 생각 보통 들잖아요. 남한테 해 안 입히면 사면 되지 이런 생각 가진 사람 많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 이상을 항상 말씀하죠. 그 이상 남한테 해를 주지 않는 사람은 그런 정도가 인간이 아니라 사람다운 삶이란 나보다 더 힘겨운 사람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 진짜 인간다운 삶이고 그게 거룩한 삶이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8절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요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우리가 보통 금식하는 이유가요 그게 8절 9절 때문에 해요.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8절 9절 때문 아니에요? 나한테 뭔가 빛이 좀 이 어두운데 빛이 좀 비춰오길 원하고 내가 지금 병들었어요. 그럼 치유가 좀 오길 원하고 그죠? 그리고 또
내가 좀 뭔가 하나님께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 그럼 응답하셔야지. 근데 이 모든 게 어떻게 하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거기 6절 7절이죠. 밥을 굶는다고 밥을 굶으면서 그냥 몸에다가 재를 뿌리고 그러고 그냥 40일을 버티고 그런다고 하나님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떨 때 응답하신다. 어떨 때 그 사람을 관심 있게 보신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고 있을 때, 그죠? 이웃을 참으로 돌보는 그런 삶을, 사람다운 삶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한테 진짜 응답하신다 하는 게 여기 이야기예요. 자, 이 이야기가 지금 현재 평안한 때가 아니라 바벨론 포로기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생각하셔야 돼요. 바벨론 포로기.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바벨론 포로기에 가장 원하는 게 뭘까요? 뭘 원할까요? 바벨론 포로기에서. 그쵸, 귀환이죠. 가나안 땅에 돌아가는 거, 자기 고국 땅에 돌아가는 거, 돌아가고 그곳에 성전 다시 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메시아의 나라를 한번 만나보고 싶은 거, 이게 자기들의 소원이잖아요. 근데 그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는 방법이 뭐예요? 금식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그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정말 이웃을 챙기며 사는 삶을 살면 그것이 더 급속하게 온다 하는 게 여기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죠. 우리 혹시 집에 어떤 큰 문제 터지고 그러면 뭐 해요? 좀 신앙 좋다 하시는 분, 신령하다는 분 뭐 해요 당장? 곡기를 끊으시고 며칠간 작정하시죠. 또 그리고 신령하다는 기도원 가면 또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당신한테 30일간 금식하라 그래요. 뭐 이런 식으로 일주일 금식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 말을 글쎄요. 저는 근데 이런 내용 읽다 보니까 밥을 굶는 게 진짜 금식이냐 하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근데 한 군데 또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나중에 교회가 금식한 게 나오죠. 교회 금식. 그게 안디옥 교회예요. 그게 사도행전 13장에 나오거든요. 안디옥 교회가 금식할 때에 하나님 성령님께서 따로 불러시키신 일에 따로 사람을 좀 세워라. 그게 사도행전 13장에 나와요. 안디옥 교회에게. 그죠? 그러면서 누구를 부르냐 그러면 바나바와 바울을 불러가지고 1차 전도행을 보낸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면 그때 안디옥 교회가 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해서 금식하죠? 자기를 위해 금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금식했대요. 무슨 금식인데? 생각해 보셨어요? 안디옥 교회가 왜 금식해요? 하나님과 더욱더 경건해지기 위해서? 거룩해지기 위해서? 왜? 그걸 앞뒤를 연결 안 해보면 금식한 이유도 짐작도 못해요. 그냥 신령한 이유만 생각, 자꾸 신령하게만. 그게 아니. 그걸 잘 살펴보면요. 앞서서 예루살렘 교회가 큰 기근이 들어가지고요. 이 안디옥 교회가 그동안 연보를 모아갖고 1차 보냈다고요. 보내고 돌아왔어요. 12장에. 돌아왔는데 다시 또 금식하고 있어요. 그럼 왜 금식하겠어요? 안디옥 교회 금식한 이유가 뭐겠어요? 자기들 먹을 거 안 먹고 모아가지고 이거 지금 어디 보내려고? 예루살렘 교회 보내려고 한 것 같거든요. 자, 이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 마음에 드는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일까요? 안디옥 교회일까요? 안디옥 교회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에게 성령께 불러 시키신 일을 시키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금식이 우리는 그러니까 금식 그러면 뭐예요? 또 이제 전부 다 작정하고 뭐 흰 옷 입고 막 그냥 자꾸 그런 생각만 하잖아요. 근데 왜 했는가 하는 걸 살펴보면 도리어 이사야서 58장의 금식과 그리고 스가랴 7장 8장의 금식에 가장 합하게 금식하고 있는 교회가 어느 교회였다? 안디옥 교회였다 하는 게 보인다는 거죠. 이런 정신을 우리가 조금 좀 봐야 됩니다. 나머지 내용 좀 더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58장의 10절입니다.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요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그러면 거기 지금 이제 9절 후반부 만일 거기서부터 해가지고 10절까지 내용이 있잖아요. 이것도 금식이잖아요. 똑같은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이잖아요. 그렇죠?
낙까지 될 것이며 11절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운다. 오래 황폐된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과 가나안 지역일 거 아니에요. 70년간 비었잖아요.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다시 쌓으리니. 파괴된 기초가 어디겠어요? 거기가 성전, 이스라엘 항상 성전. 그리고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그 예루살렘에 다시 길을 만들고 해요. 사람들이 거할 곳. 보통 우리 뭐예요? 도시 만들 때 먼저 뭘 만들죠? 도로 먼저 만들잖아요. 과거나 지금도 마찬가지 같아요. 다시 예루살렘은 도시를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러므로 다시 한번 이제 또 이야기해요.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땅의 높은 곳이 어디예요? 땅의 높은 곳으로 올린대요. 그것이 어디예요? 이건 가나안 땅 지역을 지형을 모르면 이 말이 이해가 안 돼요. 가나안 땅이 땅이 높은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해발 800m 그쪽 높은 데란 말이에요. 그쪽에 그러니까 땅이 높은 곳 다시 예루살렘 돌아가게 해주겠다는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진정한 금식. 거기에서 밥 굶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막 뒤집어 쓰고 그런 것이 금식 아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삶을 지금 어느 땅에서부터 실천하고 있어라. 거기 바벨론 포로 땅. 거기서 실천하고 있으면 그걸 실천하면 하나님이 속히 그런 날을 오게 할 것이다. 왜? 그런 나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한 사람들, 하나님을 향해서 아름다운 삶을 사는 사람들 향해서 관심을 보시고 복을 주길 원하시니까 그렇게 될 거 아니냐 하고 이야기하는 게 여기 58장이죠. 그러니까 여기 이사야서 58장과 스가랴 7장 8장은 같은 금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금식을 말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금식이라는 부분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이런 성경을 통해서 좀 다시 한번 정리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돌아가 보죠. 그리고 이 금식이 나중에 신약성경 어디에서 또 정리해 주십니까? 그게 예수님이 정리해 주십니다. 이제 우리가 항상 금식도 이제 여기만 볼 게 아니라 선지자의 말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신 분이 누구? 예수님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완성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금식은 마태복음 6장에 나옵니다. 6장 부분 좀 보고 가실까요? 예. 마태복음 6장을 좀 보시죠. 여기 마태복음 6장에서는요 세 가지 의를 말해요. 세 가지 의. 5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죠. 팔복의 사람 부르셔가지고 그들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들의 정체성. 부른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떤 사람으로 존재해야 될지 정체성을 이야기해 주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누구보다는 더 나아야 된다.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된다. 너희가 전에 이렇게 배웠지만 나는 너에게 저렇게 말한다 하는 식으로 5장을 전체를 채우세요. 그리고 6장이에요. 6장에 보면 1절이 중요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뭐를 받지 못한다고요? 상이죠. 그래서 거기 1절에 의와 상이란 부분에 동그라미 쳐놓으셔야 돼요. 그럼 6장의 의는 무엇을 위한 의인가요?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의예요? 상 받기 위한 의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로움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의로움으로 우리 구원받습니다. 예? 그런데요 여기 6장은 무슨 의냐? 상을 받기 위한 우리가 실천할 의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두 가지 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의. 그건 우리가 가질 수 없어요. 우리 행위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건요. 은혜란 말이죠. 칭의. 근데 여기 6장은 우리가 실천할 의예요. 우리가 이 땅과 성도로 부름받아 실천할 의. 이 실천할 의에는 뭐가 따른다고요? 상. 근데 우리가 실천하는 삶을 잘못 살다 보면 사람들 앞에 행하다 보면 하늘에 상이 있다 없다? 상이 없을 수 있다 하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가지 상을 말해요. 먼저 2절에 구제할 때 나오죠.
그럼 뭐가 의로움이라는 거죠? 우리가 실천할 의. 첫째, 구제죠, 구제. 이웃을 돌보는 거. 그 다음에 거기 5절 보시면 기도죠. 우리의 뭐도 의로운 것이다. 기도가 의로운 것이다. 그럼 기도가 상이라는 거죠. 기도를 잘하면 상이 된다는 겁니다. 어떤 기도가 잘하는 거죠? 어떻게 기도하는 게 잘하는 기도예요? 상이 되는 기도죠. 그 기도에 대한 내용이 거기 주 기도문이에요.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하라?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러고 예수님께서 상 받는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게 뭐? 여기 주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이 왜 상이 되는 기도지? 하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런 식의 이야기를 안 들어보셨을걸요, 거의. 주기도문이 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상이 되는 기도에 관련된 데 가장 모범이다, 텍스트다, 이런 내용도 들어보신 적 잘 없으실 것도 같고. 근데 이 부분은 나중에 한번 우리 살펴볼 부분이고요. 그리고 하나 더 16절 보세요. 뭐가 또 나옵니까? 금식이죠. 자, 금식에 대한 부분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읽어보죠.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라고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러면 금식 좀 표시 좀 내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 당시에 금식하는 것에 대해 표시된 사람이 누굴까요? 나는 금식 중이요. 표시된 사람. 바리새인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금식은 상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럼 여기 은밀한 중에 하는 금식은 도리 어떤 금식이 금식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그게 스가랴서 7장 8장 또는 이사야서 58장 같이 하는 금식이 표시한다는 금식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이웃을 돌보는 게 다른 사람 보기에 그게 금식으로 보여요?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하나님 기뻐하신 금식이라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도리 그렇게 누구한테 알리지 않고 오늘 내가 살아가야 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성실하게 살면 그게 바로 진짜 금식이다 하는 것을 또 그다음 연결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다시 이제 스가랴서 우리 다시 9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장 8장까지 제가 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9장입니다. 근데 이게 9장은요 아마도 스가랴 나이가 좀 어느 정도 들었을 때 겁니다. 나이가 어린 때가 아니라 이분이 30살 정도에 부름 받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9장은 그분이 나이가 좀 어느 정도 들었을 때, 연세가 좀 많았을 때 그때 정도에 하나님 하신 말씀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성숙하고요 어려운 내용이 많아요. 특히 뭐가 어렵냐? 지명이 너무 많아요. 이 지명들 우리가 모르는 지명이 너무 많아요. 1절도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린대요. 하드락 땅이 어디예요? 이거 학자들도 잘 몰라요. 잘 안 나와요. 근데 이 하드락 땅이 어디냐 그러면 저쪽 그 하맛 어기 유브라데 강변 그 근처예요. 그 근처를 말하거든요. 그리고 다메섹에 모릅니다. 다메섹은 아주 다마스커스, 오늘 시리아의 수도, 그죠? 그리고 또 나중에 바울이 그곳 내려가다가 그것을 예수님을 빛 가운데 만났던 그곳, 그 다마스커스,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봅니다. 모든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보는 날, 그런 날이 언젠가 온다는 거죠. 이게 그 당시 올까요? 그 당시 온 적이 없어요. 이건 그러면 언제냐 그러면 결국 이게 완전히 이루어질 것은 하나님의 소원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실천될 것은 예수님의 재림 때 가능할 거예요. 왜 그러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죠. 각인이 주를 볼 것이며. 기억나십니까? 요한계시록에 각인의 눈이, 각 사람의 눈이 주를 볼 것이다, 그런 표현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 1절까지 되려면, 1절 성취되려면 예수님의 재림 때나 이루어질 일이에요. 이게 굉장히 먼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접경은 하맛 어기가 유브라데 강변입니다. 하맛 어기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라. 그러니까 하맛 어기, 그 다음에 두로, 시돈, 하드락 땅, 다메섹 이런 쪽의 사람들이요 누구를 본다는 거예요?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을 보게 될 거라는 거죠. 지금 그 지역은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죠? 거긴 이슬람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곳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날이 온다는 거죠. 지금까지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이게요.
근데 그게 이루어질 거란 겁니다. 또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습니다. 그 당시 두로는 굉장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니 그가 불에 삼켜질 것이라. 4절이 이루어진 게 언제일까요? 두로가 완전히 불에 삼켜지고 바다에 쳐넣어지는 게 언제? 이게 이제 역사서를 쭉 살펴보면요, 알렉산더가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나중에. 그리고요, 알렉산더가 한번 거기를 정복하고 난 다음에 두로가 또 한번 큰일을 당합니다. 그게 뭐 지진이 일어나 가지고요, 두로가 지금 물에 잠겨 버렸습니다. 물에 바다에 쳐넣으신다고 했잖아요. 실제로 그게 이루어져 버립니다.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론은 그의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돗에서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합니다. 거기 에그론,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이 모든 지명이 다 어디냐 그러면 다 그 블레셋의 5대 도시 중에 한 곳, 네 곳입니다. 거기 아스글론, 가사, 에그론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스돗 이곳 네 곳 전부 다 언급된 곳이 전부 다 블레셋 족속이 거했던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6절 끝에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겠다 하는 표현을 쓴 거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이사에서 그의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이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 같이 되겠고 에그론은 여부수 사람 같이 되리라. 여부수 사람이 어떻게 됐죠? 여부수 사람이 거기 그 여호수아에게 먼 데서 온 것처럼 가장해 가지고 평화협정 맺었던 그 도시 아닙니까? 기억나시나요? 여호수아 첫머리에.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성전에서 장작 패는 자가 됐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종처럼 됐거든요. 나중에 그러니까 이쪽 어떤 사람들이 블레셋 지역 사람들이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 밑에서 종처럼 되는 그런 언젠가 그 날이 올 것이다. 그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하면 또 믿기지 않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 지금까지도 이루어지지 않는 일. 거기에 8절이죠.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라 합니다. 이건 지금도 하나님 직접 이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요,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게 혹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실천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자기들 식으로 해석해가지고 이걸 실천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요, 그 팔레스타인 사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장막 쳐버렸어요. 담벼락 쳐가지고 자기들의 허용하에서만 드나들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전부 다 하는 행동들 잘 보면요, 성경 속에 있는 말씀을 자기들 식으로 해석한 겁니다. 제법 그런 게 많아요. 자, 이런 날이 있는데 언제가 하나님 그렇게 날이 되는데, 근데 이 날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9절을 보면 보여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랍니다. 여기 9절 말씀 우리 잘 알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입성할 때 이 말씀 인용했잖아요. 근데요, 한번 좀 더 여쭤볼게요. 예수님 입성하실 때 8절 내용이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진 적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보다 보면 뭐가 헷갈리냐? 예수님의 재림과 초림을 헷갈리고 있어요. 그들에겐 다 미래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임하시면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어쩔 때는 초림 때 일을 이야기하고 어쩔 때는 재림 때 일을 이야기해요. 여기 9장 1절부터 8절은요, 예수님 재림 이후에나 이루어질 내용이에요. 이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9장 9절은 뭘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초림을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맨 처음에 왕으로 입성하신 거잖아요. 유대인은 왕으로. 뭐를 타고?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잖아요. 자, 근데 그거 하실 일은요, 10절 내용은 예수님 초림 때 하신 일이 아닙니다. 또 읽어보면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자, 그러면 뭐가 없어진다는 거죠? 전쟁이 없어진다는 거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겠다.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자, 여기 10절 말씀, 이게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세계관이에요. 세계 지형.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른대요. 어디서 어디까요? 바다가 바다 어디서 어디까요? 어디까지일까요? 지중해에서 아라비아 반도의 그쪽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바다는. 그리고 또 거기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은, 유브라데 강변은 어디를 말할까요? 동쪽 끝이에요. 동쪽 끝. 그럼 땅끝은 어디겠어요? 서쪽이겠죠. 서쪽 땅끝이 어디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생각하는 이 개념을 나중에 누가 받아들이냐 그러면 바울이 받아들이거든요. 자, 주의 복음이 어디까지 이른다고요? 그 화평이 어디까지 전해져요? 유브라데 강변에서. 자, 유브라데 강에서 먼저 전하죠. 잘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첫 번째 전도를 한 곳이 어디예요? 갈라디아 지역이죠. 그게 유브라데 강변이에요. 유브라데 강변이 시작했어요. 그의 전도가. 그래가지고 어디로 퍼져요? 아시아, 그 다음에 헬라. 그렇죠? 그리고 근데 그는 어디까지 가고 싶어해요? 바울이 그 당시 생각했던 땅끝, 스페인이죠. 서바나. 지리적, 이스라엘 민족의 지리적 개념이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개념을 보면요, 신약 성경에서 사도들이라든지 또 몇몇 분이 하는 행동들이 보여요. 구약 성경을 보면 지리적 개념을 이해를 한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지금 근데 우리는 보니까 땅, 바다에서 바다까지다 그러면 어느 바다 떠오르세요? 뭐야, 바다가 5대 양인데 어느 바다를 말한 거야? 그죠? 그 다음에 땅끝 그러면 어디가 땅끝이죠? 자, 대한민국에서 땅끝 그러면 어디가 땅끝이죠? 해남. 땅끝은 어디냐? 내가 서 있는 자리입니다. 네. 네? 원수? 하여튼 지리적 개념으로 보면 지금 현재 그러죠. 지리적 개념으로 보면 뭐냐? 지금 내가 서 있는 게 땅끝이에요. 지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땅끝으로 가자. 지리적 개념을 그 선교 개념에다가 도입시켜 가지고 맨 처음에 복음이 어디서 출발했어요? 출발한 지역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 복음이 출발했잖아요. 출발했으면 땅끝까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복음이. 그럼 복음이 어디까지 가야 되죠? 에이, 지리적 개념을 해보세요. 지금 현재 우리 개념으로 다시 예루살렘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표가 나온 거죠. Back to the 예루살렘. 그게 지리적 개념이란 말이죠. 지리적 개념. 이 개념이 전부 다 구약 성경에 나온 표현들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걸 가장 먼저 이렇게 그냥 표현을 가지고 이해했던 분은 바울이었다고 우리가 보이는 거죠. 땅끝까지, 그러면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면 누가 오실까요? 주님 재림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스페인 기획하려고 했던 거죠. 자기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신다고. 근데 이 부분은 그렇지 않은 거죠. 어쨌든 주의 복음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뭐가 전해집니까? 전쟁이 아닌 평화가 전해지죠. 신약 성경에서 사도들이 교회에게 문안할 때 꼭 두 가지를 언급하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 평강을 다른 말은 평화. 이 평화의 복음이 어디까지 전파돼야 되죠? 그렇죠.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전파돼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될 거란 겁니다. 11절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합니다. 여기 너는 누굽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말합니다. 앞서서 9절이 나오잖아요. 시온에 따라. 시온에 따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죠.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그들을 말한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갇힌 구덩이,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다는 겁니다. 물 없는 구덩이 어딜까요? 그 당시로 돌아가 보세요. 스가랴서. 물 없는 구덩이 갇힌 자들이 누구예요? 바벨론 포로 자들이에요. 바벨론 포로. 자, 여기 물 없는 구덩이라는 표현이 어디 나왔죠? 이런 표현들을 한 분 선지자 썼기 때문에 이분이 또 인용한 거예요. 너희가
진짜 웅덩이는 찾지 않고 밑이 터진 웅덩이를 찾고 있다. 그게 진짜 웅덩이 물을 찾고 있다 하는 말을 누가 했죠? 이분이 에레미야였어요. 에레미야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찾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 당시 그 에레미야 때 하나님은 찾지 않고 자기 나라의 어려움을 위해서 다른 도움을 받으려고 그래요. 다른 데서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그게 뭐였어요? 이집트로 가거나 아니면 바벨론에 의지하거나 그거였거든요. 그럼 이게 물 없는 구덩이가 어디겠어요? 이집트로 피난 간 사람, 또 어디 바벨론 포로 끌려간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끌려간 사람들이 또 갇힌 자들이죠. 그러니까 갇히고 물 없는 구덩이라는 것은 바벨론 포로 지역을 말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도 미리 에레미야서 같은데 말씀들을 선지자의 말씀들을 이들이 인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그런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시면 보이는데 이것도 물 없는 구덩이란 뭐냐, 물이란 뭐냐, 진리다. 진리가 없는 구덩이 또 뭐냐, 이런 식으로 또 엉뚱하게 해설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이야기인데 그러지 마시고 그 본래 다른 성경과 연결해 보시면 왜 이런 표현이 나왔는지 앞서 살짝 보시면 보이는 게 있어요. 또 그리고 노한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다. 아직도 바벨론 포로 중에 있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근데 요새가 어딜까요? 예루살렘. 이곳에 돌아올지어다.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그렇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아 시온아. 내가 내 자식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자, 이스라엘 민족이 헬라 자식을 쳤던 날이 언제가 있죠? 용맹한 이스라엘 민족이 일어나 가지고 헬라 사람들을 쳤던 때. 여기 스가랴는 때는요. 이게 지금 어느 때인지요? 어느 나라 페르시아 제국이잖아요. 헬라는 그리스 사람들이에요. 근데 느닷없이 그리스 사람을 친대요. 근데 실제 이루어져요. 언제 이루어졌죠? 아니요. 이게 하스몬 왕가예요. 유다 마카비우스 항쟁이에요. 셀루쿠스 왕조 있죠? 그게 헬라 제국이에요. 그들이 예루살렘을 점령했잖아요. 점령하고 그랬을 때 실제 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읽어보면요. 분명히 스가랴로 보면 뭐예요? 미래적 사건이죠. 미래적 사건인데 이게 뒤죽박죽 돼 있어요. 자기 눈에 보이는 미래적 사건이니까 그냥 말하는데 예수님 이거 마치 꼭 재림 때 사건인지 초림 때 사건인지 또 이거 어느 사건 막 헷갈리게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좀 더 좀 가볼게요.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해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으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요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합니다. 그래서요 여기 지금 이게 이스라엘 민족은 현재 유대교에서는요 이게 이미 이루어졌다고 봐요. 자기 실제 헬라 사람들과 싸웠으니까. 그리고 그때요 예루살렘을 수복했을 때 유다 마카비라는 사람이 마카비우스 가문이 뭘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어요? 거기 9절. 예수님이 앞서서요 유다 마카비우스가 먼저 어린 나귀 타고 입성했다고요. 이건 실제로 그 이스라엘 민족 역사 속에 들어있어요. 내용이. 여기 내용이 이루어진 걸로 본 거죠. 자기들은. 이 내용이 그렇게 이루어진 걸로 본 겁니다. 자, 좀 더 좀 가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이 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합니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합니다. 이게 만약에 이미 이루어졌다면 하수물 왕가 때 이루어진 겁니다. 이미 이루어졌다면. 그러나 이것이 다시 한번 또 이루어진다면요.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언젠가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 직전에 어떤 전쟁이 있는데요. 그 전쟁 때에 이 예루살렘 지역 사람들과 어느 지역 사람들이 싸운다는 이야기예요? 헬라 지역 사람들. 그죠?
그럼 유럽 사람들도 전쟁에 끼어든다, 대적에 끼어든다 하는 걸로 좀 이해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니까 우리가 미래적 사건이기 때문에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스가랴서는 9장부터 어렵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 또 볼까요? 10장입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자, 이 모든 것들은 비를 주시거나 하는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근데요, 사람들이요, 비를 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엉뚱한 거한테 비를 달라 그래요. 그게 2절이죠.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는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합니다. 이 땅에 잘 보면 사실 하나님 진짜 종교가 아닌 사람들이 만들어낸 수많은 종교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엔 어떻게 보일까요? 전부 다 헛것을 따라가고 있고 진짜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하고 있는 모습이지 않을까요? 근데 이 모습이 심지어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그러했다는 겁니다. 왜 그러죠? 나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실 때 정도 오니까요, 이스라엘 민족을 제대로 인도할 지도자들이 없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 이스라엘 민족의 그 지도자급이 누가 있죠? 종교 지도자. 크게 종교 계급을 나눠보시죠. 세 계급으로 나누면 세 부류로. 사두개파가 있겠죠. 대제사장 가면. 그리고 또 바리새파가 있죠. 또 하나가 에세네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 더 있다면요, 열혈당, 가나나인이라고 불리는 열혈당, 셀로딘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네 종류로 나뉘어요. 이 종교인들이 네 종류 나뉘거든요. 근데 그들이 전부 다 헛것을 말해. 심지어 뭐처럼?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백성들 유리하고 방황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다음 계속 읽어보면요, 3절 하나님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념서들을 벌하리. 여기 목자들에게 노를 바란다는 말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누구한테 노하고 계세요? 지도자잖아요. 지도자들, 목자들. 요즘으로 말하면 뭐예요? 목사들한테 노하고 계신다. 그런 얘기하고 비슷해요.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보면 그러면 여기 목자들은 누구의 목자들입니까? 유다 족속의 목자들이죠.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모와 같게 하리니 모퉁이 똘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자기 모퉁이 똘이 누구에게 나와요? 하나님께로 나오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모퉁이 똘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목자들이, 가짜 목자들이요, 유대 민족을 지금 흐트러뜨리고 있어요. 그러할 때 진짜 모퉁이 똘 되시는 목자, 참 목자 대신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거예요. 누가 보내셔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목자, 그가 등장할 거예요. 나와서 싸울 때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서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 것인지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실제로 이렇게 말 타고 싸운 적 있나요? 이거 어려워요. 그러니까 실제로 말 타고 싸운 건 또 언제죠? 재림 때잖아요. 그러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그럼 또 다르게도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자, 이스라엘 민족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요, 예수님 재림 직전에 가짜 종교에, 이스라엘 민족을 포함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가짜 종교에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할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예수님 재림 직전에 기독교가 존재할까요? 안 존재 안 할까요? 기독교는 존재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기독교는요? 진짜 기독교는 아마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약성에 보면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께서 재림하실 때 믿는 자를, 참되게 믿는 자를 보겠느냐. 불법이 성해지고 사랑이 식어져 버리고 그런 게 다 나오잖아요. 자, 계속 좀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그러면 이게 말 타고 임하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다는 이야기 되잖아요. 그럼 재림 때 누구 챙기시겠다? 이스라엘 민족 챙기시겠다는 이야기를 보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 예수님께 재림하셔서 챙기신 이스라엘 민족을 가지고 역사를 한 번 더 하시는 거죠. 진행하시는 거죠. 그게 천년왕국.
천년왕국 이야기로 연결돼 버립니다. 그게 또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이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하나님이 그럼 그들을 내버리실 적이 있다는 거죠. 근데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에브라임의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 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언젠가 이스라엘이 진짜 하나님을 말미암아 즐거울 날이 오게 된다는 거죠. 언제 때? 메시아가 말 타고 임하고 난 다음에, 말 타고 임하셔서 원수를 다 물리치고 그런 날에, 그죠? 그럼 이거 언제 일어날 일인가요? 재림 때 일어날 일이잖아요. 맞나요? 지금 보시면 초림 때 일 갔다가 이거 예수님이 초림 직전에 또 일로 돌아갔다가 또 예수님이 또 재림 때 그때 일로 돌아갔다가 시점이 영 헷갈리게 써놨어요. 본문을 읽다 보면. 좀 더 볼게요. 8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습니다.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그러면 그 전에 번성하지 못했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번성하지 못하다가 마침내 번성하게 될 거래요. 언제 번성할까요? 이건 우리 천년왕국 때라고 봅니다. 천년왕국 때 그때 번성될 겁니다.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그러면 이 세상 끝날에 주님 재림 때요 어느 민족은 끝까지 생존한다. 적어도 이스라엘 민족은 생존한 자가 있다는 거 우리가 분명히 이런 말씀을 통해서 확인됩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면 이곳 오기 전까지 어디를 지나요? 고난의 바다. 그럼 마지막 주님의 재림 직전까지 참 이스라엘 민족, 진짜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일을 당하나요? 계속 고난당하는 거예요. 이 고난이 지금 현재 끝난 건지 앞으로 계속될 것인지 그 부분은 우리가 잘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 노 목사님께서는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가짜다. 그거 진짜 이스라엘 아니다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 그렇다면 그 견해가 옳다면 또 지금도 고난의 바다 중에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들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을 거죠. 그 다음에 11장입니다.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러졌도다.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습니다. 요단강에 가장 어떻게 보면 울창한 곳, 나무가 가장 울창한 곳이 레바논 지역입니다. 그 레바논 지역이 그 백향목이나 이런 나무들이 많아요. 좋은 나무들이 많아요. 근데 이 나무들이 왜 쓰러질까요? 지금 생각하지 말고 옛날로 돌아가 보세요. 예전에 큰 아름드리 나무들과 막 팍팍팍 쓰러뜨려 가지고 쓸 때가 언제 됐을까요? 좋은 나무, 이렇게 큰 나무들을 벌목이가 쓸 때라면은 어떤 일이 될까요? 건축. 맞습니다. 또 하나 일이 있다면 하나 더. 그게 전쟁입니다. 전쟁 때 나무를 가지고 그 나무를 벌목에 가지고 성벽을 무너뜨리거나 성문 무너뜨리거나 뭐 이런 다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11절은요. 큰 전쟁 전에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큰 전쟁 전에. 왜요? 나중에 여기 스가랴서부터 해가지고 에스겔서라든지 이런 성경이 마지막 때 한 전쟁을 말하고 있거든요. 더구나 가나안 땅에서 일어날 전쟁. 그걸 자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는 이제 전쟁에 대한 이야기. 거기 앞서서 10장부터 11장 3절까지는 거기까지 이야기고요. 다시 11장 4절부터는요. 초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다시 또 넘어가요. 시점이 좀 헷갈리게 되어 있어요. 4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합니다. 여기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할 때 너가 누구예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할 때 너가 누군가요? 너를 우리는 예수님으로 봅니다. 그 당시는 스가랴일지 모르나 이게 4절의 애언의 대상자는 실제로 예수님에게 보입니다. 그다음 보시면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사들인 자들은 누군가요? 예수님 때 사들인 자, 그들은 로마 제국을 말한 겁니다. 그리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판자들은 누군가요? 여기는 헤로도 안 갑니다. 헤로도 안 가. 헤로도 안 가가 식민지로 넘겨버렸어요. 시리아, 이게 이스라엘이 로마에 팔려버린 거죠. 그리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그들의 목자도 누군가요? 이스라엘 종교인들. 종교인이 되어버립니다. 또 다르게 보면 판자들은요, 판자들을 만약 이스라엘 민족으로 본다면, 헤로도 왕과 연결된 이스라엘 민족으로 본다면 사두개파가 됩니다. 사두개파. 그리고 그 시대에 내가 이스라엘 민족이 목자다 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선생이라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이죠.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세 가지 큰 부류가 있죠. 이스라엘 땅을 차지하고 있는 세 가지 큰 부류. 로마 제국 지배 속에 있잖아요. 그죠? 헤로도 왕과와 결탁된 사두개파가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 중에 있는 바리새파가 있죠. 이들이 예수님 당시의 목자들입니다. 큰 지도층들. 근데 이들의 이런 괴롭힘 속에 누가 지금 이리저리 치고 하고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니까 이 4절에 뭐라고 합니까? 잡혀 죽을 양떼.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잡혀 죽을 양떼. 신세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 이렇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거 그냥 이대로 두라고 했던 겁니다. 6절에 보면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기 6절을 신학적 표현으로 해보시죠. 다시는 내가 불쌍히 그냥 냅둬볼란다. 이걸 신학적인 표현으로. 이 6절이 하나님의 유기라고 합니다. 유기. 내버려 두심. 당하든가 말든가. 하나님이 언제 그래 너네 그러면 나 섬기는 게 귀찮다고 하니까 그래 그러면 니네 마음대로 살아봐라. 니네 알아서 당해봐라. 했던 때가 언제 있죠? 말라기 때잖아요. 말라기 때 예언이 또 여기 연결돼요. 근데 말라기 이전이란 말이죠. 아직 등장하기도 전에요. 이걸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러셨는데 그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친히 사람이 되어 오신 누가 있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내버려 두려고 하셨는데 7절 내가란 부분은 이제 예수님을 좀 봅니다.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5병이여 7병이여 기적 베푸실 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럴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무리를 불쌍히 여기사. 이런 표현이 자꾸 등장합니다. 좀 생각을 해보시죠. 자, 잠깐만요. 그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 베풀 때 몇 명이 먹죠? 5,000명이지 않습니까? 7병이 때는요 4,000명이죠. 그러면 5,000명이 누구 숫자죠? 어떤 사람의 숫자죠? 장정 남자죠. 근데 3일이는 장정 남자들이 일도 안 하고 거기 와 있대요. 그럼 거기 이름이 세워지지 않는 어린이나 여자들은 더 많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다르게 생각해 보시죠. 장정 남자가 그 당시에 5,000명이나 베세다 광야에 3일 동안이나 밥을 쫄쫄 굶으며 거기 있어요. 그 사람들 왜 거기 있을 수 있는 거죠? 휴가 내고 왔나요? 혹시 이스라엘 민족 서민의 생활이 짐작돼 보이지 않으세요? 남자가 3일이나 거기 있다는 것은요 그들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얼마나 힘겹게 헐벗게 살았는지가 보여요. 먹을 것도 자기가 챙기지 못한 남자들이 자기 집안뿐만 아니라 자기도 먹을 게 없는 그런 지경이 됐을 때 예수님이 그들이 모여있는 그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죠. 그런 내용이 여기 좀 보입니다.
그러니까 잡혀 죽을 양떼라는 것이 우리 표현에 그러지 진짜 이건 불쌍한 민족이 돼버린 겁니다. 그때. 자, 그러했을 때 가련한 양들이라 그래서요.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은총을 베푸신 거죠. 은혜.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예수님 이스라엘 민족과 연합 함께 하려고 하신 거죠. 하나 되시려고 하셨어요. 그랬는데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도 나를 미워했습니다. 예수님하고요. 여기 앞서서 거기 5절에 있는 그 3대 지도층 있지 않습니까? 그들과 서로 사이가 좋나요? 사이가 안 좋나요? 사이가 안 좋죠. 자, 예수님을 잡아 죽도록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잡아 죽도록 만든 사람은 대제사장 가문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예수님을 죽도록 판결한 사람은요? 로마 사람인 빌라도잖아요. 그러니까 앞서서 5절에 나온 그 3대 지도층 있지 않습니까? 그들과 예수님이 끝내 서로 간에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예수님도 싫어하고 그들도 미워해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진 게 8절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4절부터는요. 예수님의 공생의 삶부터 해가지고 예수님의 고난받을 때 내용으로 쭉 연결되어져요. 자, 그래서 그 다음 보시면 9절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자, 예수님 이렇게 하시다가 그래 너희 그냥 죽어라 어쩌겠냐 라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시죠. 헤롯 성전이 돌 위에 돌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그래 죽어라 그냥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왜요? 이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고 이에 은총이라고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시는 은총이 이제 끊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요. 모든 백성과 세우는 언약도 폐했어요. 그럼 이때 뭐죠? 예수님 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뭐가 폐해졌어요? 이스라엘 민족과 맺은 언약이 폐해졌어요. 그걸 뭐라고 하죠 우리는? 구약이라고 해요. 구약. 그때 그 세운 언약이 끊어져 버렸어요.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이 언약의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새롭게 언약 대상자를 새롭게 하시죠. 그래서 새 언약이라는 표현을 쓰죠. 물론 이스라엘 민족도 출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11절 당일에 그 당일이 언제입니까? 그 은총이 꺾인 날. 은총이 꺾인 날을 우리 신학적인 표현으로 해보세요. 예수님 사건 관련해서 표현해 보시죠. 하나님께 은총을 끊어버리신 날. 그날이 언제일까요? 십자가 사건이죠. 그 십자가 사건, 그 언약도 폐해져버린 그날. 근데 그 언약의 당일에 곧 폐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안지라.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이 누구죠? 제자들. 나중에 제자들이 이게 전부 다 누구의 말씀인 걸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인 걸 알았다. 나중에 나오잖아요. 그죠? 안지라. 그 다음에 12절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않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기 은 30개가 뭐였죠? 예수님 판값. 그죠? 예수님 판값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을 토기장에 던지기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졌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이야기 되고 있죠. 가룟 유다가 다시 성전에다가 자기 예수님 판값 던지잖아요. 근데 가룟 유다 자살하잖아요. 자살했는데 배가 터진 곳이 있다면서요. 아겔다마라고. 그죠? 그렇게 하고 그리고 그곳에 밭을 하나 사가지고 나그네의 무덤 삼았다 그러죠. 그게 어디예요? 토기장이 땅이었잖아요. 그죠? 이게 신약의 예수님의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 사건을 그대로 다 예언한 내용이 나와요. 지금 보시면 스가랴서 9장부터요. 시점은 분명하지 않지만 실제 있을 사건들이거든요. 전부 다. 그죠? 다만 우리가 이제 이걸 지금 현재는 우리가 조금 이제 이해할 수 있죠.
이 부분부터 이 부분까지는 이 시대 이야기다. 이 부분부터 이 부분까지는 어느 시대 이야기다. 이걸 분별을 좀 정리를 할 수 있어야죠. 스가랴는 자기 입장이 전부 다 미래 사건이니까 그냥 보이는 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이는 대로. 자, 그러면서 14절이 중요하죠. 내가 또 연합이라고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과 맺었던 그 끈끈한 관계 있잖아요. 천년의 언약, 구약의 신에서는 언약이 드디어 끊어집니다. 대신에 누구랑 언약을 맺게 되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언약이 끊겼어요. 하나님이 이때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누구랑? 이방인이 포함되죠. 이스라엘 민족 들어가잖아요. 예전에 이스라엘 민족과만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예수님은 누구랑 언약을 맺으시죠? 그가 교회입니다. 교회가 됩니다. 자,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들의 기구를 빼앗을지니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땅에 일으키니. 여기 15절부터는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15절부터는요. 이스라엘 민족은 목자를 기다리거든요. 메시아. 지금도 메시아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 메시아 아니라고. 그럼 그들이 어떻게 보면 욕구에 충족될 만한 사람이 언젠가 등장할 거예요. 가짜 목자. 이를 신약은 뭐라고 표현하죠? 15절부터는 뭐라고 표현할까요? 적 그리스도 혹은 짐승. 그게 이스라엘이 뭘로 나타나요? 목자로. 그래서 보라, 내가 거기 16절에 한 목자 있죠. 한 목자를 땅에 일으키니 그는요,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진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이 목자에겐요 화 있을 진저 선포됩니다. 그럼 이 목자가 누굴까요? 이스라엘 민족은 이가 진짜 목자다라고 받아들였는데 그가 진짜 화 있을 목자였어요. 누구겠어요? 적그리스도. 짐승이 되겠죠. 화 있을 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자, 여기 그래서 15절부터 17절은요 언젠가 등장할 짐승에 대한 또 예언이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는 두 목자가 나타나는 거죠. 두 목자. 한 목자는 누구? 예수님. 근데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안 받아들이죠.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누구를 또 받아들일까요? 누구는? 짐승은. 적그리스도는 받아들일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민족이 실제는 해야 할 목자였죠. 그걸 나중에 깨닫게 될 것이다 하는 내용이 미리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장 넘어봅시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의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합니다. 거기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는 표현을 잘 보시죠. 첫째, 하늘을 펴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땅의 터를 세우신 분입니다. 또 하나 더,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분입니다. 짐승에게 심령을 지은 분이 아니라 누구에게?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분입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될 것이라. 이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자, 취하게 하는 잔, 모든 민족을 취하게 하는 잔이 여기 이전에 다른 나라에게 원래 사용됐어요. 어디죠? 음행으로 취하게 하는 잔이 된 나라. 이전에 두 나라예요. 하나는 아수르고요. 또 하나는 바벨론이에요. 근데요,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 직전에요, 어디가 모든 전 세계를 갖다 취하게 한 잔이 돼요? 예루살렘. 그러면 거짓 목자가 어디를 중심으로 등장한다는 거죠? 거기 지금 11절 끝에 거짓 목자 있었잖아요. 거짓 목자가 주 무대를 삼을 도시가 어디란 이야기예요? 예루살렘이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어디에 보면 이해가 되죠? 이게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보면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할 자가 등장할 거라고 나 있어요. 성전에 앉아. 유대교 성전이 세워질 곳은 어디? 예루살렘이거든요. 언제가 그런 사람이 등장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마지막 때 그러면요, 앞으로요 전 세계 멸망의 근원이 될 도시가 어디겠어요? 예루살렘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그러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어떤 거대한 세계 전쟁이 일어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은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둘러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다시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 이 어마어마한 세계 전쟁이 있는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가 될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합니다. 언젠가 그러면 이런 전쟁이 있게 될 거란 거죠. 이게 언제 있을까요?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있을 거예요, 이 전쟁이. 그래서 그 다음 보시면 10절에 그런 전쟁이 있을 때 누가 등장해요?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윗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합니다. 자, 거기 10절이 중요해요. 10절. 여기 10절이요. 혹시 거기 관주 있으세요? 옆에 관주? 관주 보시면 요한복음 19장 37절에 혹시 써져 있나요? 그럼 쓰세요. 요한복음 19장 37절 쓰시고, 그리고 또 하나 또 없으시다면 써놓으세요. 계시록 1장 7절. 자, 여기 10절 말씀을요, 10절 말씀을 누가 인용하느냐? 나중에 요한 사도가 인용해요. 사도 요한이 인용하는데, 자, 거기 이 표현이에요. 거기 10절에 내가 다윗 집과 예루살렘 주민 그들에게 은총 광고하는 심을 부어줄 텐데, 그들이 그러죠. 그들이 누구예요? 다윗 집과 예루살렘 주민 맞나요? 10절에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러면 누가 찔렀어요? 그들이 찔렀죠. 그들이 찔렀잖아요. 누구를? 그럼 여쭤볼게요. 십자가 예수님 달리셨을 때 마지막 죽음을 확인하려고 누가 찔렀죠? 로마 군인이 찔렀잖아요. 그럼 여기가 보면 그들이란 사람들이 여기 본다면요, 로마 군인을 통해서 로마 군인이 찔렀지만 사실은 누가 찌른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찔러버렸다 하고 어디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리 스가랴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스가랴서 이해를 따라서요, 그대로 그 말씀을 그대로 해가지고 쓰고 있는 분이 누구냐? 사도 요한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면요, 주께서 강림하실 때 각인이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죠? 찌른 자들과 각인들 이렇게 나와요. 찌른 자들이 그럼 누구예요? 이스라엘 민족이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 잘 보면 구약 성경에 인용되어 있고, 또 구약 성경은 또 앞서 있는 다른 성경도 인용한 경우도 많아요. 좀 그런 표현들을 잘 보시고 가시면 보입니다. 그럼 여기 10절은 언제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의 재림 때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강림, 다시 모든 사람이 보는 그날 때 사건이란 겁니다. 그래서 그날에 자기들이 메시아를 몰라봤다는 것 때문에 뭐 할 것이다? 10절 보니까 크게 통곡할 것이다. 진짜 회개할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래서 이 회개한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된 나라를 우리는 천년 왕국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래서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깃도 골짜기 하다드 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무깃도 골짜기 하다드 림몬에 있던 애통이란 요시야 왕이 죽었을 때의 애통입니다. 그걸 가리킨 표현입니다. 온 땅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그날 이스라엘 민족은 전부 다 재림하실 때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살아본다는 거죠. 그때 진짜 회개할 것이다.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민족 회개한다는 얘기만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든지 그런 데 살고 있는 사람한테 열심히 전도해봤자 그 회개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회개는 언제 일어난다? 예수님 재림 때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땅에 가가지고 예루살렘 사람들 전도한다. 자꾸 그쪽 말고 이방인 전도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방인 전도. 자, 이렇게 했을 때 진짜 예수님 재림 때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13장. 그 날에, 이런 날에 예수님 재림 때,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통곡했던 그 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날 그러면 이들의 모든 통곡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 뭐 하신다? 그들의 죄를 씻어 주실 것이다. 용서하실 거란 이야기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말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때에 되면요 진짜 이 세상 모든 종교 완전 끝장나는 거죠. 그때서 비로소 어떤 종교도 이제는 진짜 다 가짜다 확실해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날은 확실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또 어떤 가짜 종교 가지고 행세하는 사람 나오면 다른 사람이 그 사람 부모라도 그 사람 찔러 죽이는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토롯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그러니까 더 이상 수많은 종교의 선지자, 그러니까 신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사람이란 사람들이 나는 그런 일 한 적이 없다. 그런 일 했다는 걸 부끄러워하는 그런 날이 올 거란 거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라. 또 헷갈린 게 뭐냐? 7절이 또 시대가 바뀌었어요. 지금 여기 13장 6절까지는 언제예요? 예수님 재림 때 사건이잖아요. 방금 7절 읽으셨잖아요. 7절 언제죠? 이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 잡힐 때의 사건과 연결하거든요.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면서 누구는 놓아주라. 제자들 놓아주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진다 하는 말씀 인용을 하세요. 7절 말씀을. 그럼 7절 다시 어디로 돌아온 거예요? 이 7절 말씀은 또 이 말씀 한 절만 보면 어디냐 그러면 예수님의 초림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하는데 그 다음에 7절이 또 한 번 더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언제 때도. 예수님이 재림 때도 진짜 목자를 쳐버리는 거죠. 예? 그때 누구 목자를 칠까요? 예수님이 재림 때 칠 목자 누굴까요? 아까 11장 끝에 나왔던 두 번째 목자 있잖아요. 그를 쳐버리는 거죠. 그를 치면 완전히 흩어지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일어날 일로 보면 또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8절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그러면 예수님 재림 때에 전체 인류 가운데 얼마가 죽는 거죠? 3분의 2가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예수님 재림 때 정도에 3분의 1 정도 생존한다 하는 것이 여기 스가랴에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그럼 이들이 3분의 생존하는 사람들이 이룰 나라를 우리는 천년왕국이라고 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그 천년왕국 때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이 부르고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 할 거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요 믿는 자가 가장 크게 증가할 때는 언제일까요? 전 세계적으로 믿는 자가 가장 크게 증가할 때는 우리 때가 아니라 천년왕국 때라는 이야기가 돼요. 이 말씀대로 본다면. 그죠? 자, 그 다음 또 가보겠습니다. 14장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렇게 되다가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그 전쟁을 우리는 그러니까 앞서 13장까지가 천년왕국이라 본다면 14장이 시작되는 이 전쟁을 가리켜서는 우리가 흔히 곡과 마곡의 전쟁을 천년왕국 후에 있는 전쟁 있잖아요.
그 전쟁일 수도 있죠. 또는 앞서 전쟁 다시 한번 반복할 수도 있어요. 이게 어려운 게 뭐냐? 선지자가 어느 시대를 말하는지 표시를 안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석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워요. 자, 그때에 이 어마어마한 전쟁이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방의 전쟁의 날과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맨 끝에 보면 곡과 마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직접 불을 내리셔가지고 끝장내버리시잖아요. 그 전쟁을.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 곳 가운데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합니다. 여기 4절 때문에 또 어려워요. 4절은 언제냐? 이걸 메시아의 강림으로 보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래서 이 말씀에 근거해 가지고요. 예수님이 강림하실 장소가 있대요. 어느 산? 감람산. 자, 예수님이 승천하신 산이 어디죠? 감람산이거든요. 근데 다시 그 승천한 사람 다시 내려오실 거란 거죠. 그래서 천사가 뭐라고 말하죠?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구름에 가려진 예수님을 어디 갔지 하고 쳐다보고 있는 그 제자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본 모습 그대로 다시 오리라. 그럼 예수님이 올라가신 곳이 어디니까? 감람산이니까 내려오실 때도 어디? 감람산. 기독교 신앙도 그렇게 믿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도 여기 말씀에 근거해 유대교도 주님이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는 감람산에 온다고 믿어요. 그래서 감람산에 메시아가 오면 가장 먼저 만나겠다고 이스라엘이 거기다가 묘지를 만들죠. 그래서 그곳에 묻히려면 3천만 원 그렇게 들여야 묻힌다고 합니다. 묘지 하나 묻히는데. 하여튼 이렇게 그런 날이 올 것이고. 5절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그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합니다. 자, 유다 왕 우시야 왕 때 지진을 그 아모스서 이야기로 연결해 보시죠. 아모스가 1장이 이렇게 출발되죠. 지진 전 2년에 이런 표현 기억나십니까 혹시나? 1장에 그 지진이 북이스라엘 왕은 누구죠? 여로보암. 남유다 왕은 여기 나왔잖아요. 우시야. 그때 전쟁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때 지진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진이 얼마나 컸던지 사람들이 그 지진을 피하고 다 도망쳐서 할 정도로 큰 지진이 그 당시 이스라엘 땅에 임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정도로 주님이 강림하실 때 큰 지진이 날 거란 거죠. 그러면 이 사건은 저 요한계시록 보면 보여요. 요한계시록에 마지막 7 대접 쏟아부을 때 맨 끝에 뭐가 일어나죠? 큰 지진. 전 세계가 뒤흔드는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러고 난 뒤에 누가 강림하세요? 예수님이 강림하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나중에 또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때 주님이 강림하실 때요. 저는 5절 끝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인데 누가 함께 하죠? 모든 거룩한 자들. 이 모든 거룩한 자들 속에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우리 모두도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 그들 속에 우리도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 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라 합니다. 자, 왜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왜 그래요? 자, 주의 재림 직전에 7번째 인 떨어지기 6번째 인이죠. 그때 뭐가 떨어지나요? 별이 떨어지죠. 별 떨어져 가지고 지구의 대기 상태가 어떻게 돼요? 별이 떨어지게 되면 그 별 떨어진 것 때문에 지구 전체가 그 별 떨어진 먼지로 수많은 세월을 둘러싸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7 나팔 중에 뭐가 있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의 기운이 3분의 1이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밤도 아니고 낮도 아니고 그런 시간들이 이 하늘의 그 구름 먼지에 둘러싸인 기간들이 굉장히 오래 가는 거죠. 그런 때 누가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할 때 주의 재림이 있게 될 것이다 하는 걸로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래야 합니다. 자, 예루살렘에 솟아나는 생수가요 절반은 동해로 간답니다. 절반은 서해로 가고요. 동해가 어디입니까? 울릉도 앞을 말한 거 아닙니다. 여기 동해는 어딘가요?
여기 동해는 사해죠, 사해. 그죠? 서해는 지중해. 거길 말한 겁니다. 그럼 예루살렘이 실제 이게 에스겔서에 표현한 거거든요. 에스겔서에 보면 그 샘이 하나 터져 나와가지고 샘이 터져 나와서 어디로? 사해로 흐르는 게 나오거든요. 그럼 이게 실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언젠가 그런 모습은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 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리라. 여기 10절 같은 건요, 예루살렘이 실제 그 지형을 알아야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사람이 그 가운데서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이게 어느 때 이야기인가요? 천년왕국 때 이야기죠. 천년왕국 때 이야기.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리니. 그렇다면 여기 지금 앞서서 14장의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날이 이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14장 이야기가 다시 앞서 있던 13장, 12장의 그 전쟁 이야기를 다시 반복하는 걸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 이전에 예수님의 재림 이전에 있었던 전쟁을 다시 한번 표현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본다면, 자, 그렇게 예루살렘이 친 백성에게 여호와께 내릴 재앙은 이러야 하리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쌀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 썩는답니다. 사람이 이렇게 죽나요? 가만히 서 있는데 눈이 막 썩어버리고 막 그냥 입안이 썩어버리고 그리고 죽는데요. 어떻게 되면 이렇게 될 수 있죠? 전쟁에서, 그러니까 전쟁에서 어떻게 되면 핵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있다면요. 화생방, 화학전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어떤 전쟁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전쟁에 이런 것이 충분히 그렇게 동원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하는 겁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그때에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이라. 그러니까 모든 짐승들도 똑같은 재앙 당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화학전이거나 아니면 핵전쟁이거나 지금 현재 우리 상태로 본다면, 그렇죠? 현재 우리로 본다면 그런 정도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전쟁 후에 천년왕국이 열리면 16절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치러 왔던 남은 자입니다. 이제 천년왕국 때 생존한 자 이방 사람들 중에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그러면 천년왕국 때 지키는 절기 하나 있는 것 같죠? 초막절. 1년 추수가 끝나면 하나님 꼭 모이는 절기를 함께 모이는 것 같습니다.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에게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 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린 자가 와서 그것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합니다. 자, 여기까지 천년왕국 내용 또 마지막 때 전쟁 그런 비슷한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 장소가 한 곳입니다. 9장부터 14장까지 장소가 한 곳이에요. 어디죠?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있을 일들, 앞으로 예루살렘에서 있을 일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좀 어려운 거예요. 그들 자기 입장에서는 봐서는 참 더 미래적 사건이니까 쓴 건데 우리 입장에서 봐는 이걸 다시 또 구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쉽지 않습니다. 자, 이상 제가 약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좀 쉽습니까? 어려우시죠? 저도 지금 설명해도 저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성경 전반을 살펴보고 그리고 다시 또 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제가 지금 설명드린다고 해서 이게 제 설명이 과연 옳은 거냐,
저도 어떤 부분은 그냥 미루어 짐작이라 참 쉽지 않습니다. 다른 분들 의견을 들어보고 해도 심지어 그런 분들도 짐작이거든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습니다. 자, 9장부터 14장은요. 어느 민족 중심입니까? 우리가 당할 일과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어느 민족? 이스라엘 민족과 주로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는 어느 도시? 예루살렘. 그거는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자, 이상 내용을 여기까지 하고서 사실은 나중에 해야 될 부분이 먼저 한 겁니다. 우리 에스라서 좀 우리 5장 좀 가보시죠. 우리 지난 시간에 에스라서 5장 그 학교에서 들어가기 전에 좀 다 읽었나요? 5장은 그때 다 읽었던 것 같기도 한데요. 그죠? 기다렸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6장 그럼 가보시죠. 6장. 예루살렘에서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예루살렘 주변에 있던 페르시아의 총독들이 페르시아 본국 다리오 왕에게 이곳에서 저 황제가 앞선 황제가 이 성전 짓는 걸 금했는데 이들이 성전 짓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하는 말이 앞서서 다른 폐하께서 황제께서 이미 성전 건축을 허락했다고 말합니다. 과연 그게 사실인지 좀 확인 좀 해주십시오라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니까 6장 가보면 6장에 이런 이제 조서가 올라가니까 이제 문서가 올라가니까 6장 1절에 다리오 왕이 조사를 해본 것 같습니다. 조사를 해서 그 지역 총독들에게 조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6장은 이게 무슨 조서입니까? 다리오 조서입니다. 다리오 조서. 다리오 조서인데 한 조서를 이용합니다. 찾아봐 달라고 했죠. 찾아봐 달라고 했습니다. 이거 성전 건축 멈춰가겠는데 성전 건축을 명하신 황제가 있으시답니다. 했으니까 그걸 찾아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데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됐답니다. 메데도 앙메다 궁성, 앙메다 엑바타나라 그러죠. 엑바타나. 지금은 지명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지명은 하마단 그럽니다. 하마단. 많이 들어보셨을걸요. 하마단이 앙메다, 엑바타나 거기를 가리킨 겁니다. 여기는 메디아란 나라의 수도였습니다. 메디아란 나라의 수도였어요. 그 엑바타나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는데 이게 바로 고레스 조서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고레스 조서 내용을 먼저 써줍니다.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초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는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 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이걸 누가 명령했다는 겁니까? 이날 고레스가 명령했다는 겁니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궁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에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한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여기까지 무슨 내용을 인용해 준 겁니까? 고레스 칙령, 고레스 조서를 인용해 준 겁니다. 그리고 6절부터는요 여기에 더해진 다리오 조서입니다. 다리오 칙령.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간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라. 어디를 멀리하라는 겁니까? 성전 건축하는데 가까이 하지 말고 그냥 짓게 둬라.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다시 허락해 준 거죠. 성전 건축을 정식으로 다시 페르시아 제국에서 허용해 준 겁니다. 내가 여기까지 그러면 7절은 뭐에 근거한 겁니까? 고레스 조서에 근거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더하게 해줍니다. 8절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여기 나람 사람이 누굽니까? 다리오죠. 다리오가 또 조서를 내렸는데 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합니다. 여기 8절을 학개서 표현으로 해보세요.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이걸 학개서 표현으로 하면 만국의 보배, 만국의 보배가 너희한테 와가지고 성전 짓게 할 것이다. 학개 선지자가 예언했잖아요. 이게 만국의 보배죠. 왜 만국이죠?
다리오 왕 때요, 페르시아 제국 내에 작은 나라를 127개나 되는 나라를 갖다가 다스리는 큰 나라가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그래서 페르시아의 황제를 뭐라고 불러요? 다른 표현으로요. 제왕이라는 표현을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써요. 만왕의 왕이라고 썼어요. 그게 원래 페르시아 황제를 가리킨 표현이었어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127개 나라가 전부 다 왕들 있잖아요. 왕들. 근데 그 모든 왕들은 밑에 와 있는 왕들이에요. 그 왕들 다스리는 진짜 위에 큰 왕은 누구다? 페르시아 황제다. 이거 자기를 가리켜서 만왕의 왕이라고 했다니까요. 우리 만왕의 왕을 하나님을 가리킨 표현으로 생각하죠? 이게 다 사람이 써먹던 표현들이에요. 그거 아니다. 그 진짜 그분 쓸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 그렇게 합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만국입니다. 만국의 보배. 만국. 페르시아 정부의 보배라는 거죠. 자, 계속요. 9절입니다.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들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요, 가장 귀한 것들이거든요. 귀한 것 속에 뭐 들어가 있느냐? 소금도 들어가 있습니다. 옛날에 고대에는요, 소금이 굉장히 값진 거였습니다.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려놓으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그러면 이 예루살렘 성전 건축하는 것도 다른 사람이 이거 못하게 해야 되는데 하고 달라들면 그 사람 어떻게 하라고요? 그 사람 죽여버려라. 이런 식으로 명령을 내려놨어요. 그리고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근데 이제 또 다리오 왕 이후에 어떤 또 왕이 또 등장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그렇게 한다면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따, 이거 페르시아 황제가 대단하게 해줬죠. 그래서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했더라. 그래서 이상 여기까지 12절까지가 다리오 조서가 됩니다. 그래서 성전을 향한 조서는 세 개의 조서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레스 조서가 있죠. 또 하나는 아닥사스다 조서가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조서는 성전 공사를 멈추라는 조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조서가 있는데 여기 다리오 조서입니다. 성전 공사하고 심지어 누가 도와줘라. 거기 그 강 건너편 총독들이 예루살렘 성전 공사를 모든 물질 양면으로 전체를 다 도와서 이거 성전 건축하게 만들어라 해줍니다. 그래서 13절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했습니다. 이전에는 공사 막리라고 신속히 했는데 이제는 공사를 도우려고 신속히 행했습니다.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누구의 말을 거기 줄거놓으세요. 유다 사람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반복되죠. 학개와 스가랴의 메시지가 무슨 메시지였다는 이야기입니까? 성전 건축하시오. 하나님이 오실 것이요 하는 메시지였다는 거죠. 그 권면을 따랐으므로 형통하게 됐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첫째, 이스라엘 여기 다시 정리해 줍니다. 에스라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 그러니까 성전 건축 누구의 명령이다? 황제의 명령 먼저 이전에 누구의 명령이다? 하나님의 명령이시다. 먼저 이걸 언급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누구?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15절은 줄거 놓으실까요?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냈답니다. 여기 앞서 5장에서 성전 공사 일을 시작한 때가 날짜를 표현했죠. 다리오 왕 2년으로 2년. 그죠? 근데 이 성전 공사를 몇 년 만에 끝내버렸어요? 4년 만에. 그러면 페르시아 정부에서 얼마나 많이 도왔는가 보이죠. 굉장히 큰 공사거든요. 큰 공사인데 4년 만에 완공해버립니다.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 정도로 많이 도와줬다 하는 게 보여집니다. 1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했습니다.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성전이 건축되고 난 다음에 드디어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어디에서? 유월절을 어디서 지켰겠어요? 성전에서. 자, 이스라엘 민족은 유월절 지키는 걸 굉장히 소중히 합니다. 근데 유월절은 어디서 지켜야 된다? 성전에서 지켜야 한다는 것을 늘 기억합니다. 근데 성전 지어지고 난 다음에 드디어 첫 번째 유월절 지켰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하게 사로잡히던 자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속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레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스루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이신 여호와의 성전 건축한 일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합니다. 제가요 여기 바벨론 포로 후기 책이 읽다 보면 무지 헷갈려요. 페르시아 황제를 가리켜 어쩔 때는 바벨론 왕이라 그래요. 또 바벨론의 도움을 받았대요. 잘 보세요. 거기 6절 보시면 6장 1절 보시면 어디 보물을 쌓아둔 곳이라고 되어 나와요? 페르시아 보물이겠잖아요. 근데 바벨론 보물이라고 나오고요. 방금 거기 또 6장 끝에 보시면 6장 22절 보시면 누구의 마음을 그들에게 돌렸다고요? 웬 또 아수르 왕이에요. 페르시아 왕이라 해야죠. 그렇잖아요. 이게 되게 헷갈리게 해놨어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좀 이해하고 우리가 읽는 거예요. 자, 아니면 다르게 보면요, 아수르 왕이나 바벨론 왕이나 페르시아 왕이나 다 사람들은 동일하게 생각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볼 수도 있고 하는 건데, 그건 우리가 조금은 어떻게 생각하냐에 약간 다르고, 정확히 써야 되는데 좀 이상하게 썼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수르 왕이나 바벨론 왕이나 페르시아 바사 왕이나 다 동일한 편이다. 그렇게 한다면 또 그렇게 또 이해해 볼 수 있는 측면이고 하는 것도 뭐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6장 끝에다가 써놓으시겠습니까? 에스더 역대상하. 우리 역대상하는 이미 했습니다. 그렇죠? 이미 했고 하니까 다음 시간에는 우리 에스더서를 살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시죠. 예. 오늘 조금 가장 좀 힘겨운 내용들이었습니다. 어려운 내용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저도 쉽지 않습니다. 해석하고 난 다음에도. 하지만 그 부분이 그만큼 해석이 돼야 어디가 보이냐 그러면 예수님의 초림이 보이고 재림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스가랴서 뒷부분은 상당히 중요하니까. 그러면 이건요, 스가랴가 젊었을 때 받을 내용이라서 아무리 봐도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 나이가 들어 어느 성숙했을 때 하나님 그런 메시지를 주시지 않았겠냐. 또 메시지 줘도요, 스가랴 그걸 알아먹었을까요? 그러니까 나중에 신약의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옛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후에 이게 어느 때에 될 일이지? 연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그럴만 하겠잖아요. 말씀하셨으니까 기록은 했어요. 근데 이게 언제 될 일인데 살펴봤다는 겁니다. 연구해보고 그런 것도 이해해볼 수 있는 측면입니다. 자, 기도하실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해력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듣고자 하지만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과 또 장차될 일인지라 어느 부분들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해되어지고 살펴지고 본문이 명료해지기 좋은데 해주면 좋은데 다 그렇게 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아둔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께서 충분히 이해해 주실 걸로 믿습니다. 진리를 바르게 알아듣고자 하는 우리 마음을 이해하셔서 좀 더 진리를 바르게 명료하게 알아듣도록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는 마음을 보는 눈과 듣는 길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더욱더 바르게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심부름할 수 있는 그런 준비와 또 그런 기회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또한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살필 수 있음에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